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의 말씀 또 이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 1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앞에 이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 미혹을 상징합니다. 자, 이 두 짐승은 곧 용, 그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며 또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또 적대하는 정치적인 힘과 또 종교적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경제적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그 유명한 666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이단이나 음모론자들은 이 666을 물리적으로 이마나 손에 이 삽입되는 칩이나 또 예전에는 또 바코드, 한때는 또 뭐 코로나 백신, 또 QR 인증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더 나가서 또 AI, 또 스마트폰, 디지털 ID, 또 뭐 생체 정보 인증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래서 666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또 우리 몸에 심어지는 그 어떤 표식이다. 그것으로 경제 행위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베리칩이 666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또 그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전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고대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알파벳 숫자에 고유한 그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숫자의 조합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 같은 데는 그런 게마트리아 방식, 어떤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의 그 이름 철자를 다 숫자로 해서 더하면은 666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현대 와서는 이 666이 히틀러다. 또 무솔리니, 또 교황, 오바마다. 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CEO나 일론 머스크까지 666하고 연관짓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666을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타락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666의 이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기성교회 사람들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 멸망할 사람들,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수라는 이 표현은요, 숫자 자체보다 어떤 짐승의 본질을 또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참 유럽에 있는 거대한 그 슈퍼 컴퓨터 이름이 짐승이다, 비스트다, 이런 얘기도 돌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7과 10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그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긍정적인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부족한 육은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육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인간적이고 또 마귀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의 내용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666은 이 불완전한 숫자인 6이 3번 반복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도 이제 완전수인데 불완전한 숫자가 6이 3개나 있는 거예요. 3개 반복된 것으로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불경건한 체제와 제도와 정신과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나 제국주의나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666이라고 또 상징하고 표현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는데, 제가 13장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옵니다. 두 짐승이 막 나타나고 막 표를 받게 하는데, 그러나 14장이 오면 어린 양,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보여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또 보여주신 것은 이 시온산이 나타납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늘에 시온산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 서 있는 이제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이란 것도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제 1000, 다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의 조합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문자적인 14만 4천으로 또 해석을 하고, 그 인원이 넘으니까 또 시험에 90점 이상 합격한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또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이 묵시문화 계시록은 언제나 이런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는 성령으로 인친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친 자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런 신비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이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정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온 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브랜드, 또 성공, 인기라는 그 표를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또 우리의 정체성처럼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선포를 해요.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새 천사가 차례로 등장하는데 이게 하나 이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6절과 7절에서 영원한 복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다른 것은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함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기도하세요, 잘 됩니다,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회개의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회개의 메시지와 이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서 둘째 천사가 또 나타나서 선포를 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도,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도, 어떠한 세력도 다 무너진다. 그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은 지금 없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세워진 모든 제국과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바벨론의 성공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도 우리가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14만 4천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타나서 외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끝나지 않은 영원한 이 심판과 죽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면 안 되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길을 걷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오늘 이 시대의 천사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고 또 목회자이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천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재앙을 경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전하는 그런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고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 생명의 삶 또 그 내용을 교육을 해드렸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해놨으니까 그것을 같이 보고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십시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도 또 마련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생명의 삶 교육을 여러분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한 번씩은 다 받으셔서 이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잘 배우시고 또 거기에 훈련되시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훈련되시고 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2절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복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는 건 쉽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이 장엄하게 이렇게 선언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순교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신실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언제나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누리다 갔느냐, 몇 살을 살다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장례식 때만 들을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와 죽음을 생각을 해야 오늘의 현실이, 오늘의 현재가 분명한 그 삶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고난보다는 효율과 결과를 중시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편의에 맞게 하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하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을 받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두 길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보여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의 성도들,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 두 개의 표가 있습니다. 성공을 보장하지만 진리를 포기한다는 이 짐승의 표가 세상에서는 소외되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어린 양의 인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셔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그를 점검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신실함으로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물과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또 보여줄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인내와 수고와 죽음까지도 귀한 줄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 문양순 본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좀 어려운 상황이신데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연결되어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